오늘 우리가 그 크리스토퍼 프리드리히 블루마르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참 블루마르트 책이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숨어 있는 예수인데 이제 이게 독일어판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독일어 원제목은 크리스투스 인 데어 벨트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숨어 있는 예수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영어판을 이제 번역한 이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또 이제 쓴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투쟁과 역사인가 그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책에 있는 내용도 다루게 되겠지만,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하는 이 책이 없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오늘 강의하는 이 책은 뒤에 조금 이제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이 책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이 없는 내용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시리즈, 그러니까 전집이죠. 전집 중에서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4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말로 예언자적 사회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또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사회주의를 다룬 부분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합쳐가지고 요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책이 없는 내용, 제 강의안을 좀 중심으로 요걸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블루마르트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뭘 고민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하고 이제 신학과 철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학은 세상의 논리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상의 논리에서 가장 핵심은,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는 이제 철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서구의 신학은 그 서구 사회가 변화하는 그 변화를 담아내는 철학적인 운동, 그리고 운동에 대한 신학적 반응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서구의 신학이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루드비히 포이어바흐하고 칼 막스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포이어바흐하고 막스의 글 속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기독교죠.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자 룩셈부르크에 오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럼 로자 룩셈부르크가 수정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급진적 혁명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 속에서는 기독교를 포이어바흐라든가 막스와는 다른 관점 속에서 수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연구한다 이럴 때, 사회주의를 연구하든 사면주의를 연구하든 다 좋은데, 막스의 사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스의 사상은 끊임없이 바뀌어 가잖아요. 변화해 가잖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읽어 나가는 것, 이후에 후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스 책만 줄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 막스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막스 책만 들이대고 그냥 그게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옳다 이게 아니고, 그의 사상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종교, 이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대한 담론을 보면 막스 시대와 또 로자 룩셈부르크 시대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뉘앙스, 강조점의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보세요. 루드비히 포이어바흐가 1804년에서 1872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포이어바흐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아버지죠.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1805년에서 1880년 사이에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민주의라고 딱 규정하기가, 하면 종교사회주의라고 딱 규정하기 힘들어요. 블루마르트는 실제로 신학자기보다는 목사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제 1844년에 보면 그 레트닝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이런 영적인 분이 있었어요. 이 레트닝엔이라고 하는데 목회를 이제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굉장히 이제 이 여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여자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영적 싸움 있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말씀하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본인은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이신 분이 그 속에서 현실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이기 때문에 더 현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죠.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신 거죠. 그냥 정신적으로 아니면 내적으로 위안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 블루마르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마르트는 영적인 것이 곧 물질적인 것,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생각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프리드리히 이 블룸하르트도 그렇고 라가츠, 쿠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영육 이원법이죠. 소위 말하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영지주적 이원론이거든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 또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육체적인 것을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기독교적 가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고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블루마르트 글을 처음 읽으면 굉장히 영적이신 분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처음에 글을 읽으면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각성,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시면서 현실의 기독교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혹은 관념적으로만 남아있는 측면에 대한 굉장히 비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포여바흐 시대와 그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시대가 겹쳐지죠. 그리고 나서 독일 사회가 이제 비스마르크의 등장과 함께 봉건 영주제 국가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 국가 단위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통일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1815년에서 1898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칼막스가 1818년에서 1883년 동안 활동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포이어바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영존성, 불면성을 투사해서 절대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냈어요. 종교를. 인류의 불면성을 투사해서 만들어냈는데 어느 순간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자기들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의 낯설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소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외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에게서 벗어나 낯설어짐, 이라는 개념, 종교적 소외라는 용어가 먼저 쓰여졌는데 이때 블루마르트의 비판을 들어보면 어떤 측면이 유사하냐면 종교가 과연 관념적인 건가? 그러니까 관념적인 종교를 그냥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블루마르트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현실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문제인데 종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말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그냥 뭐예요? 그냥 뭐 붕붕 떠 있는 거고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신다고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혼은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루마르트의 신학 속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것이 이 세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사성. 관념적 종교에 대한 비판이 포이어바흐에도 나타나고 블루마르트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합니다. 비스마르크 등장을 해가지고 독일이 뭐예요? 봉건 영주제 사회에서 민족국가랑이 막 달려가면서 동시에 뭘 키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이 부유해지죠. 문제는 이제 그 이전까지는 봉건 영주 체제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 독일이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데 봉건 영주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봉건 영주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관료체거든요. 관료체. 관료체제라는 게 뭐냐면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관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에게 이제 힘을 많이 실어주다 보니까 요즘 이제 독일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제 관료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독일식 관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식 관료주의가 성장하고 또 독일이 민족국가를 이룰 때 독일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농경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안 되고 뭐 해도 맨날 로마한테 뺏기고 그다음에 30년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맨날 프랑스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공업화를 이루면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급속도로 민족국가를 추구하면서 국가에 의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싹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뭐 명예혁명을 거치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독일의 자본주의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민족국가 단위의 제 어떤 그 결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막 자본주의를 밀어붙인 거죠.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박정희 시대에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가 뭔가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군사 독재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독일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게 돼요? 막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스의 글 속에서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단순히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비스마르크,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막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그렇게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체를 이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걸로 이해를 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를, 종교를 민중의 오pium, 아편 혹은 진통제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막스가 1818년에서 1883년이잖아요. 프리드리히 블루마르트가 1842년에서 1919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는 사회주의적 비판, 막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기독교의 신학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가 1871년에서 1919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사회주의이고 혁명적인 어떤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손을 내밀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이에 뭐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와 같은 사람들, 종교사회주의자 혹은 사민주의자들, 목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에 오게 되면 무조건 이제 막스 때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무시할 수만 없는 거예요. 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종교사회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로자 룩셈부르크에서는 무조건 이제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만이
기독교와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인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비판했지만 그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또 사회주의 내부에서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그 결과를 지난주에 로자 룩셈부르의 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제가 또 아직 다 번역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다 번역을 하면 이제 올려드리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발췌한 부분보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더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이의 연관성이 더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보면 이제 두 가지죠. 이런 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처럼 적극적으로 삼인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제 요한 힌리히 빌헤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식 디아코니아 운동의 아버지. 이 사람이 1808년에서 1881년 사이에 이제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막 그 독일 사회가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급속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회나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본가들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싼 노동자를 필요로 하죠. 싼 노동자는 어떤 노동자일까요?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예요. 그러면 왜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필요할까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뭐가 움직여요? 상품을 만들 때 기계가 하거든. 근데 이제 그 기계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계만으로 안 되는 것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농촌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 발전이 더디게 되니까 일자리가 없게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젊은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도시화를 이제 부추기게 되는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경사회 속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뭐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공장 무슨 뭐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나게 되면 단순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장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 강도는 높고 임금은 낮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 입장에서 이게 반복되면 뭐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공황이 생기게 되는 건데 어떻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에 집중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때 이제 교회가 나서서 독일은 이제 디아코니아 운동, 비셰른에 의해서 디아코니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오케이 해외 선교도 좋고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은데 국내에서 이렇게 도시 빈민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단순히 봉건 영주들한테 아부해가지고 헌금 뭐 뜯어내고 아니면 그냥 목사들 국가에서 이제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목사들 줄 나가서 설교만 하면 그게 과연 교회의 역할이 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들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는 건 역시도 하나의 선교다 그러면서 이너레 미시온이라고 해서 국내 선교? 그 내적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걸 이제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적인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아코니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실제로 독일이 이런 그 독일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 빈민의 문제를 독일 교회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교회가 더 이상 뭐 봉건영주, 과거의 봉건영주 혹은 귀족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뭐 또 종교사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 혹은 노동 운동에 뛰어들면서 독일 교회가 이전에 포여바크라든가 막스에서 비판받았던 관념적인 혹은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에는 비세른 같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교회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로자 룩셈부르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는 똑같이 이제 사회주의를 한다지만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 교회들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가 신성화되고 개발 독재 시대 이제 군사 독재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고 사회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과 기독교의 간극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근데 서구 물론 독일이 자본주의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비교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운동 혹은 이런 자본주의 그 발전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대한 간극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요.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죠. 왜? 문제 있을 수밖에 왜? 인간이 만든 사상이니까. 인간이 만든 사상은 항상 불완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사상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또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요청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변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요청을 하는데 새로운 요청 속에 답을 해주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체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근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초기 근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이 근대 자본주의가 초기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발전하다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왜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자본주의는 거룩하다, 신성하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현실 자본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던 어떤 그런 현실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사회주의는 담론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막스의 사회주의가 옳다라든가 로자르무스의 사회주의가 옳다 이런 측면보다 지금 우리 현실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이데올로기만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신학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지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이 따옴표 안에 넣어 놓은 것은 다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글 속에서 뽑아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 마시오. 이 그리스도교는 사도적 그리스도교에 비하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낸 그리스도교 서적들에서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들이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지향하게 합시다. 블루마르트의 글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블루마르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틀 속에서 안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글을 읽어보면 기독교 초기의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흔히 말하는 이제 사도적 그리스도교 혹은 사도적 기독교, 아니면 사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이 19세기의 독일 혹은 유럽 사회의 편만에 있던 국가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를 분리해요. 블루마르트의 비판은 주로 지금의 국가교회로서의 이 기독교가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이기적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죠.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그들의 세상 속에 다시 내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모이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재래적인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브루마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브루마르트가 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지향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단지 바르트에게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위대한 일을 추구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브루마르트의 영향이 보이죠. 또 다른 이제 브루마르트의 글을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십니다. 이거 하고요. 브루마르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다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브루마르트의 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어떻게 돼요?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이제 대학 때 그 한참 그 경배와 찬양 운동 막 했잖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참여했었거든요. 막 찬양하고 하면 정말 뜨겁죠. 막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십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면 진짜 막 세상이 이제 변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막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그럼 아무것도 안 변해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진짜 미사옥으로 많이 사용되죠. 근데 브루마르트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십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실질적인 어떤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 체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영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조금 더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물질적 변화도 추구를 하게 되는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브루마르트가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단순히 정치적 체제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 체제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한다라고 크리스토퍼 브루마르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어느 한쪽이 더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이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 기독교가 정말 영적이려면 현실의 문제, 즉 물질적인 이 토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종교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교적 윤리도 가지고 있으나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윤리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죠?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루마르트가 이야기하는 종교, 종교로서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윤리로서 기독교하고 브루마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분리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서 기독교 요소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종교적 요소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하지만 기독교가 그런 어떤 종교적 요소로 다 함몰되어 버리면 의미 많은 포여바크라든가 막스의 종교 비판 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브루마르트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와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분리를 하는데 바르트는 이제 이걸 나중에 종교와 진리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명으로서의 이 기독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지금의 어떤 종교적 체제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브루마르트의 글 속에서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든가 윤리로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랑 그리스도적 윤리랑 분리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오셨는데 도대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 블루마르트가 물어요. 그 블루마르트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예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교회는 뭐예요? 귀족들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브루마르트의 글 속에서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고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폴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민으로 많이 번역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민중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뭐 민중으로 번역하든 인민으로 번역하든 뭐 조금 뭐 어떤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블루마르트가 생각했던 이 폴크 그러니까 뭐 민족으로도 번역이 돼요. 민족으로 번역이 되는데 블루마르트의 글 속에서 폴크 같은 경우는 민족보다는 이제 민중 쪽에서 의미가 더 강한데 어떻든 이 블루마르트는 이 민중, 인민 혹은 민족으로 번역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블루마르트 글 속에서 누구와 또 동일시되냐면 노동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블루마르트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써요. 이 노동자들과 일치되는 거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그러니까 그 주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머릿속에도 많은 거죠. 다수인 거죠. 주류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어쨌든 다수인 거죠. 다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인 거죠. 그 반대는 부한 사람들이고 자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란 뭐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적 종교 비판을 보면 지금의 체제가 무엇은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게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고통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것들인데 이걸 현실을 바꾸도록 사람들은 내몰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종교가 주는 그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서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귀족들 혹은 자본가들 그다음에 아니면 부한 사람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루마르트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거지 부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모든 인간들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인간이 인간적으로 대접받게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브루마트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차이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경제적인 그 어떤 차이가 사람들을 자꾸 차별하게 하고 분리시키니까 계급을 만드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사회주의 운동을 이야기할 때도 뭐 무조건 사회주의 운동이 다 옳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민당 당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계속 활동을 했겠지만 6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 자리를 물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 위해서 움직여 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끊임없이 체제 자체의 유지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혹은 노동자들과 함께 할 때에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가장 잘 드러나요? 로제 룩셈부르크의 키르키온 조ци알리스무스 교회와 사회주의를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잖아요. 교회는 원래부터 뭐예요? 원시 공산제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앞섰는데 지금의 기독교가 뭐죠? 성직자들과 사제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금의 잘못된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제들이 누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제역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무런 그런 종교 사회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로자 룩셈버그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관성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활동을 하니까 사회도 뭐죠?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과정들이 조금 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이게 좀 조금 이런 상호작용, 이런 상관성이라는 게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동료 인간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가 아니면 배척하는가? 예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건만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저주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나 허무주의자들 때문이 아니고 이런 거짓된 종교적 사고와 이들이 가진 저주받을 사고에 기인한다. 무신적인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닌 까닭은 그것은 머지않아 스스로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을 가장한 사단의 세력은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멸망하지만 멸망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영성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경배와 찬양과 같은 운동들이 굉장히 이제 어느 순간 그냥 한 방 훅 갔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힘을 믿었어요. 저는 불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현실에 뭐죠? 체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것으로만 새롭게 되면 다 변화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운동들, 그게 솔직히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관념적 기독교인 거죠.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영적인 게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블루마르트 부자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설어요.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인 분들은 그냥 맨날 막 기도만 하시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분들은 아예 또 기도도 필요 없고 그냥 물론 현실만 변화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양자가 너무 양극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솔직히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만나줘야 되는데 이 만나게 하는 전통이 우리 가운데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군사 독재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뭐 일제 침략이라든가 이런 근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대립적인 게 아니다. 함께 갈 수 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현실의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야 블루마르트와 같은 운동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 종교사회주의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사회 운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블루마르트 신학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루마르트 신학 운동이다. 종교사회주의 앞에 사회주의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게 붙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현실의 사회주의 문제와 어떤 형태든 간에 비록 나중에 그것이 뭐 파울 틸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해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양끝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여기 이제 전율할 만한 상황이 도래했다. 유럽인은 산업의 올가미로 전 세계로 옴삭달싹 못하게 묶고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오늘날의 사회를 속박하며 모든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도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이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게 이제 근대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근대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근대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체제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을 소외시킨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블루마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가장 비인간화시키고 있는 체제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인 거죠. 왜?
여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노예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유럽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유럽 자본주의 체제인 거예요.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막스적 의미에서는 프롤레타리아로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착취를 하면서 유지돼 가는 거죠. 그게 블루마트 입장에서는 인간을 가장 비인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노동의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하고 착취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과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문제는 이걸 자꾸 동일화시키세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만몬주의가 이제는 그 절정에 달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있는 우상이다. 이 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글을 읽어보면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억압함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이 근대 자본주의를 이제 만몬주의라고 하는 그 이제 개념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우리 흔히 요즘에 자본주의가 이제 만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의 가장 이제 최초에는 이 블루마르트가 있어요. 블루마르트가. 그 많은 분들이 만몬주의, 현대 만몬주의를 이러면서도 이제 블루마르트 연구를 안 하시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만몬주의, 자본주의, 근대 초기 자본주의를 이제 만몬주의로 이제 하고 물신숭배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때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측면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인간의 자의식이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끌어올랐고 수천 년에 걸쳐 고요했던 시궁창이 들끓었다. 한 줌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행복한 자라고 칭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궁에 시달리는 이러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한 줌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불행한 거죠. 이런 세계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만일 노동급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고 또 그들이 삶의 의식을 향해 잃었을 때 그들은 나는 그들의 혈맹의 동지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블루마르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등장하죠. 사회적 책임이 뭐냐? 이 잘못된 책, 즉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경제적 부에 의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 불행한 이 사회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뭐예요? 뒷바꾸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동지인 거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의 동지가 되려면 뭐죠? 지금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느냐 저항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그 연대의식은 앞으로 한국의 그 기독교가 21세기의 그 시민사회 연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뭘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면 좋죠. 근데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았을 때가 30%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적어요. 20% 안팎일 거라고 하는데 아니 20% 안팎의 사람들만 가지고 세상에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현실 속에서 이 가난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블루마트의 글을 보면 가치 중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 네 교회 다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가 말하는 건 다 좋은데 너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뭐 나하고 관계없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좋은 이야기 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교국에 가서 너 교회 다녀? 뭐라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지?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예수가 새롭게 출현했다. 그의 오심의 첫 번째 결과는 민중운동이 될 것이다. 그 운동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은지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민중이 등장하고 지배자들은 낮아진다. 여기서 얻을 생명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랴. 그 힘이 얼마나 크랴.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게 블루마트 입장에서는 뭘 통해서 재현돼야 되는 거죠? 민중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영적인 것 아니면 영적인 구원, 영혼이 가는 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게 진짜 복음이라면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면 당연히 민중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을, 인간을 정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통용이 되고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서 한 이야기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고 말은 쉽게 해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현실의 뭐예요? 노동의 문제나 가난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블루마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적 영역,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고 종교라는 이름으로만 그냥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안 하면 안 하면 모르는데 고백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으니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금세기의 거대한 세계운동 속에 태어났다. 내가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교적 사회는 나를 이 세계 속에 투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편협하고 도량이 좁고 소심하게 단지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이제 그 블루마르트가 정의하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의 정의가 나오죠. 종교적 영역으로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한시키는 그 무엇, 그런 가치 체계를 블루마르트는 뭐라고 규정합니까? 기독교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 혹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영역으로만 복음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지배를 제한하는 그 어떤 가치 체계의 종합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만 이루어지고 유형적 교회 속에서 이 밖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소심하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독교는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두른 채찍처럼 또 하나의 채찍이 또 모든 불의한 인간 존재 위에 내려질 것이다. 이날은 말라기 예언자가 말한 화로처럼 불붙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 사회적 운동은 심판을 알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신호와 같은 것이다.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은 그냥 나쁘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체제를 근본적으로 뭐죠? 해체하고 타파해서 뒤집어 엎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될 텐데 그냥 마지막 때 그냥 일어나겠지라고 있으면 안 되고 블루마르트가 바라는 건 뭐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부터 이 잘못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이 사회적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내가 아직 지방회원으로 있던 시절에 이러한 사람들의 운동들에 동참하는 것이 커다란 이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장로를 닫는 작업에 있어서 영적인 삶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 즉 인간을 오늘날도 여전히 억압하고 그 삶을 부패시키는 물질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확 드러나죠. 영적인 것은 곧 뭐 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저도 참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영성을 이야기가 됐다. 부담스러워요. 영성을 이야기하면 뭐죠? 근본주의적인 근본가고. 기독교에서 영적인 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에 참여도 좋은데 그게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게 나쁘게 하면 이데올로기 아니면 담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블루마르트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체계를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막스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세상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있으면 그냥 관념론으로 끝나죠. 그 관념론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해결에서 출발했고, 물론 칸트에서 출발했고, 해결에서 완성이 됐어요. 세계를 만약 관념적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우리의 관념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닫고 세상은 그냥 모든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가치인 거죠. 그거를 이제 막스는 사회주의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 그냥 이게 아니고, 그런 어떤 관념론으로 되어 있는 철학이 더 이상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붕 떠 있는 어떤 것이라면 이 시대에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가 있으려면 그 어떤 관념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철학이 현실의 문제를 바뀔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는 물질적 토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물질적 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토대인 것이고, 경제적 토대가 바뀌면 정신적인 게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막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관념적인 걸 해가지고, 관념적인만 연구를 했더니 뭐가 안 변했어요? 현실이 안 변했죠. 칸트가 세계 시민주의를 외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헤겔에 의해서 국가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 사회가 변화될 때 약간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갔어요. 그렇게 위대한 철학이 있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자꾸 뭐예요? 자본주의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냥 관념론만 있는 거죠. 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철학의 역할일까? 독일 사회가 점점 자본주의의 어떤 극단을 향해 나아가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고 이제 제국주의로 나가게 될 텐데, 철학이 엄청 발전하고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정립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은 뭐예요? 점점 나빠져요.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고. 이게 철학의 역할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블루마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막스적 관점은 아니지만 막스 입장에서 블루마트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야기해. 하나님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통치하신다. 주 예수께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치가 뭐예요?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건 물질임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 과연 예수의 통치는 뭐냐 이거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통치는. 예수의 통치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피조물 위의 통치라면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물질이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 이게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실까? 아니면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적인 걸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구태 육신을 입고 그냥 오실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블루마르트를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변화시키고, 그 물질적인 토대가 된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제 연결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야말로 하나님은 부인되지 않는다. 사실 다른 신분이나 계급들에 의해서 부인되는 것만큼 부인되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자, 철학자, 자연과학자, 의사, 인문주의자들이 오성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인류 진보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교회가 그들을 용인한다. 그러나 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신장 속에는 때때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보다 영과 진리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막 안다고 그래.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만 갇혀져 있어요? 교회적 영역,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의 교회의 체제에서만 갇혀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뭐 풍요롭고 교회는 아름다울지 모르는데 세상은 다 어떻게 돼가죠? 자본주의 어떤 막 질주에 의해서 지금 변해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인문주의자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자들은 뭐예요? 어떻든 이놈의 세상, 잘못돼가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어떻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판하지만, 종교를 비판하지만 어떻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영역에 갇혀서 우리끼리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썩어갈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썩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인 통치는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아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 세상은 썩어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냐? 사실 그런 의식 강하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악해도 뭐예요? 세상이 썩어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블루마르트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라는 대의를 가슴에 품었고 그것이 나를 프롤레타리아와 연대하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열망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서 죽어가는지 나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단지 감성적으로 거친 행위만이 대중들을 만족시켜 주었다.
이렇게 만성적 혁명주의가 사회주의의 자리를 차지했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노력과 투쟁을 일상 여타의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성실 때문에 물러난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에서 감지됐던 폭력적인 혁명주의를 동조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블루마르트가 그러면 정말 기독교는 다 썩었고 사회주의는 그냥 무조건 아름다운가? 이게 아니죠.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 운동도 진행되어 가면서 이념은 아름답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이념일지 모르나 현실 사회주의가 이 실현된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하니까 사회주의가 어떤 형태도 흘러가네 무조건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뭐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누구도 필요해요? 사회주의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블루마르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에 또 현실 사회주의가 분명히 등장하죠. 현실 사회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혁명을 위한 지향성은 주장을 하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부작용에 대해서 그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블루마르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는 혁명을 지향해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좋아. 그런데 인간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실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뭐예요? 진정한 사회주의라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념적인 것에 빠져서 신앙보다 이념이 더 절대화되는 게 아니려면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했으니 사회주의 운동으로 나가는 건 옳은데 문제는 현실 사회주의는 뭐예요? 분명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사회주의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사회주의가 비인간화시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 운동을 해나가면서 사회주의 역시도 인간을 뭐예요? 비인간화시킬 수 있죠. 그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기 못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꿈꾸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블루마르트 이야기인 거죠. 블루마르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현실을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바꿔야 된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블루마르트는 분명히 뭐예요? 현실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바꾸는 사회주의가 발전의 과정 속에서 지향은 옳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현실 사회주의에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빼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블루마르트 연구 그러면 뭐밖에 안 떠오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도대체 블루마르트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지를 말을 안 해, 다. 그게 진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변화시키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뭔가 답을 줬기 때문에 블루마르트 이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데 한국에서 말하는 블루마르트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데올로기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답답하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책에서도 몇 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답을 할 진정한 그리스도가 분명히 올 것이네. 선교사는 종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면 그만이야.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지어져야 하네. 그 반대는 안 돼. 종교의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어. 여기서 이제 기독교 핵심을 뭐라고 봐요? 생명을 갖다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뭐죠? 인간을 억압하고 종교 논쟁으로서 어떤 논쟁적 측면에서 관념적 측면에서의 어떤 체제, 어떤 이념적 체제로서의 기독교를 뭐예요? 종교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요. 근데 요 비슷한 이야기가 요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도 등장을 해요. 그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 엄청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것이 되어버린 교파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여러 가지 종교 형식들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모습들은 오늘날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책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기독교 오케이, 종교로서 오케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방식인데 어느 순간 종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 체제나 교파나 교리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블루마르트가 비판하는 그리스도교의 모습인 거죠. 블루마르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기독교가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분석을 안 하는 상태에서 아니 무슨 신학자가 맨날 기독교 욕만 하고 교회만 욕해 이렇게 가면 블루마르트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마르트의 신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생명으로서의 기독교를 서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블루마르트의 신학이 더 잘 드러나죠. 그리고 이 생명으로서의 기독교는 또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 책에서 제가 좀 더 봤는데 25쪽의 책을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일하는 계급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일은 하지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굉장히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블루마르트 신학 속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몇 군데 이제 더 제가 인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종교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건함이나 학식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 위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은 뭘로 드러나잖아요? 경건함, 종교적 경건. 종교적 경건함이나 뭘로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블루마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 다음에 뭐죠? 경건함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적 경건을 막 자극함으로 생기는 기독교와는 다른 의미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단지 이제 너무 사회주의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앞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7쪽, 48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는 낮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을 위해 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낮은 자리에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 사회와 국가의 회복, 하나님의 천국이 지상에 오기를 바라는 갈망, 자본의 주인들이 대중을 노예처럼 부르기를 그만둘 거라는 희망, 이 모든 것들이 낮고 질팝힌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모순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순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갈구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일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일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 자꾸 너는 그럼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목사로 그래도 어떻든 뭐 이렇게 막 비판적 이야기도 목사로 남아있는 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목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는 도구예요. 뭘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도구인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굉장히 주축을 이루었고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가 강할수록 교회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종교 분리예요. 그 말은 정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의 세상의 물질적 토대와 영적인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블루마르트 같은 사람들은 정말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 교회가 겪어왔던 근대화의 과정이 기독교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기독교에 대한 희망들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개가 돼도 자꾸 이제 이런 부드럽게만 이제 소개가 되시니까 불맛을 연구를 하는데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는 또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스주의도 자꾸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자본의 축적 같은 책들이나 개혁이나 혁명이나 이런 책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로자 룩셈부르크 책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부분만 자꾸 되니까 계속 대립적으로만 되고,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운동 따로, 영적인 것 따로, 사회주의 따로, 기독교 따로. 그럼 기독교는 자본주의적인 거, 막스 베버적인 거, 뭐 깔뱅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자꾸 신성화되는 거죠. 막스 베버도 제대로 읽어보면 기독교가 결국에는 그런 깔뱅주의적인 가치 속에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자본주의 윤리를 형성해놓고, 나중에 이제 종교적 윤리로부터 탈피함으로써 더 이상 종교적 어떤 노동윤리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앞부분만 읽어보고 그래 그럼 깔뱅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네, 그럼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거네, 이렇게 논리를 나가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한국 사회가 겪었던 이제 그런 근대화 과정 속에서 왜곡된 가치들이 지금 아직 우리 한국의 신학 그 지형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블루마르트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레오나르트 라가츠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종교사회주의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사회주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무조건 생각을 하시는데, 종교사회주의도 레오나르트 라가츠적인 종교사회주의가 있고, 헬런 쿠퍼적인 또 종교사회주의가 있고, 종교사회주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특징한 사람의 종교사회주의를 놓고 종교사회주의는 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종교사회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파울 틸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열려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종교사회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현대신학이든 이런 연속성과 상호작용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사회에 너무 대립적인 문제가 이렇게까지 막 전투적으로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이제 레오나르트 라가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